성경은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을 낳아서 오늘날의 인류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인류는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셈을 조상으로 하는 셈 계열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야벳 계열은 유럽 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 함 계열은 아프리카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셈, 함, 야벳 이런 계열을 나눈 것은 그들의 피부색이나 아니면은 언어나 문화를 고려한 구분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들의 사는 지역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나눠져서 셈, 함, 야벳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셈, 함, 야벳을 무슨 의도로 구별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물론 함이라고 하는 자의 자손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든지,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상의 인류는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세상을 지었지만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어 번성하며 살아가게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주로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이들은 누구냐 하니까 셈의 후손들이 대부분 여기 속했어요. 셈의 후손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속했고, 야벳이나 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정신교회가 함 계열이나 야벳 계열이 되지 말고 셈 계열의 반열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제단을 쌓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공부를 못한 사람도 다 앞길이 막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것은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교회는 정말 시간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뭐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신자란 말이죠.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함 계열이 있고 야벳 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 생각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연초에 토정별기를 보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들었는데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환장해요 진짜. 웃겨요? 난 듣는 순간에 막 천불이 나가지고 와, 저 뒤통수를 그냥 지리산 박달나무로 그냥 깨버리고 싶다. 아유, 넘어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는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 짓들이에요, 오늘날.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걸출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 중에 구스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구스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자, 이 구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 지었느냐니까 니무롯이라고 졌어요. 니무롯이 누군지 아시죠?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세상에서 처음 나타난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 다 잘해요. 고대 세계를 보면은요, 전사들이 세상을 지배했죠. 쌈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니무롯은 그런 자들의 시조예요, 시조. 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 니무롯이 땅을 정복하다가 어디까지 정복하냐니까 신할 땅까지 이르러요. 신할 땅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갈대아우르예요, 거기가. 신할 땅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인류의 문명을 꽃피우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는가?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이 말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별별 말들 다 있는 한국어까지 이런 세상에서 말도 틀려요. 그리고 또 프랑스라는 나라에도 말이 하나가 아니죠. 프랑스 말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독일 말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다 섞여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어떤 주는 프랑스 말 쓰고 어떤 주는 영어 쓰고 어떤 주는 지네 말 쓰고 다 달라요. 이렇게 말이 다 달라요,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니무롯이 살던 그때까지는 온 땅에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어. 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고대 히브리어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과 이제 얘기하시면 그들 중에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언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죠. 언어는 사상과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상 없는 언어는 없어요. 사상 없는 언어. 그 사람의 말이 평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 제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자, 2절 보세요. 시작.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무슨 뭘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걸 상징합니다. 요 말이 나중에 훗날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할 때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당시에. 네, 룻이 아니고 롯이에요. 네, 롯.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어디로 가요? 점점 동쪽으로 향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동쪽으로 향했다 그랬다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는 그 헤브론에서 동쪽인 땅으로 가서 거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롯이 조금씩 떠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씩 떠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더 이상 죄로 안 보이는 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살죠. 그러면서 거기서 물드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동네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그 사람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 두 딸을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놔둬라. 그게 신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점점 동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롯이 예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는 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점점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서 들어가 앉았다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모르고 익어 죽는다 그러는 것처럼 점점 세상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니므롯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진 사람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해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까? 근데 저하고는 자꾸 멀게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저하고 가까워져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봐 벌써. 가까워져야지. 왜? 아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선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저랑 가까이 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까닭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집안 분위기 탁 눈치채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알겠던데. 뭐 사고 쳤구나 이게. 알겠던데. 심지어 저희 개도 그래요. 저희 집 개도요. 지가 사고 치면은요. 제 앞에 못 와요. 저쪽에 가서 눈치만 보고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러다가 저게 모르고 넘어가면은 호르륵 달려올 거고 제가 벌써 알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은 도망가 숨어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 있고 싶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요? 예? 여러분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까이 있읍시다. 근데 조금 분위기가 양 그렇다. 사랑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왜 멀어지고 싶겠어요? 자꾸 가까워지고 싶지.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비밀을 알고 내 죄를 알고 나를 징계하실 것만 같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우리 아빠가 알고 우리 엄마가 알고 한마디 할 것 같으니까 숨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들고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도 딱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아야 조금 좀 조용히 좀 해요. 저쪽에 물어보게.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뭐라고? 제인이 뭐? 엄마더러 얘기하라 그래. 따라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요거 맞춰. 예? 오이 뭐 큰일 날 뻔해도 뭐 내놨으면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예수님이 저기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가는데
내가 누군지 저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자 맞잖아요. 예수는 따라가고 있다니까. 예수는 따라가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누군지 잘 못 알아먹게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다 안 나오다. 예배 끝나면은 축도 끝나기 전에 후딱 가버리고.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밖에서 만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그러죠. 자기 목사가 아니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맘 놓고.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세상 친구 만나는 건 참 편하고 좋대요. 내가 그래서 즉각 알아챘어요.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구나. 세상 친구가 편하고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편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요새는 안 나오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맞다고 지금 딱 사인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요. 그죠? 예수 믿는 친구가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다가 그들이 살만한 땅을 만난 게 바로 신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할 땅에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향을 세워보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세상 아니고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나를 잣대로 잡고 너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 세상 말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얼마든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게 신할 땅에 도착한 니므롯의 사람들이었어요. 신할 땅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찾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파는 세상의 문화와 반기독교적 문화가 결집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늘 끝에 가서 자리를 펴도 바다 끝에 가서 날개를 펼지라도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그러니까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계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할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고 시작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3절. 아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벽돌을 만든 겁니다. 벽돌.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마치 이게 20세기에 컴퓨터가 발명된 것과 맞먹는 사건입니다. 벽돌이 없었을 때는 동굴에 살았어요. 때로는 나무에 그런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세월이 지나면서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돌은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돌을 깨뜨리는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돌집에 사는 사람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권력자들이나 돌집에 살 수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신할 땅에서 좋은 흙을 만나고 이 흙을 불에 구워서 벽돌을 얻는 겁니다. 엄청난 발견이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누구든지, 왕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견고한 벽돌로, 돌보다 더 단단해요. 벽돌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벽돌만 만든 게 아니라 그릇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고고학을 보면은 얼마나 그 그릇들 토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모르긴 해도요, 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를 찬양했을 거예요. 야, 이봐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에덴에 살던 것보다, 그 근방에 살던 것보다 더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했을 겁니다. 4절 읽어봅시다. 아멘.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짓고 그릇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는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행복을 앗아가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핵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지고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까? 근데 요거를 전쟁에 사용한 게 문제죠.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핵이지만, 이걸 잘못 관리하고 무기로 쓰니까 사람들의 목숨을 한 방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문명의 한계입니다. 벽돌을 발견하고 발명한 거 엄청난 발견이고 발명이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만든 그 벽돌 문명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이 벽돌 문명을 인간들의 생활하는데 편리한 도구로만 쓰질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 추위를 막는 집, 자기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들은 엉뚱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한번 가보자.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에요? 벽돌 문화를 오늘날 현대식으로 적용해 보면 현대 과학기술 문명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발전 좋죠. 그러나 이 발전을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하는 데 쓰기 시작하면, 이 좋은 과학 문명이 이게 우리에게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벽돌만 만든 게 아니라 벽돌로 바벨탑까지 지으려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고상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도 아니고 이론대로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론대로라면 공산주의 사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게 공산주의 이론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대로라면 공산주의 사회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저 북한, 저 김일성 떼지, 김일성이란다. 김정은이. 걔는 왜 그렇게 처음에는 괜찮아, 얼굴은 잘생겨 보였었는데 완전 지 할아버지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간과해서 그래요. 죄인인 사람들에게 자꾸 수단과 방법을 좋은 것만 갖다 줘봐야 그걸 엉뚱한 데 씁니다. 우리가 이 기본이 변해야죠. 근본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을 만들어도 사람은 그걸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핵을 엉뚱한 데 전쟁에다 사용하는 것 같이. 자, 보세요. 벽돌로 탑을 쌓았어요. 편리하게 살기 위해 쌓았어요? 아니죠. 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여기 하늘에 닿게 하여 베로쇼 하샤마임, 바샤마임, 베로쇼 바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하늘에 내 머리가 닿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내 머리가 닿게 하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머리를 닿게 하기 위해. 이 말은 의역하면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위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루시퍼, 사탄 무리들. 이들도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위해 탑을 쌓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날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그냥 앞에 한 글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여 하느냐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지, 인본주의가 들어온 신앙을 적당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동쪽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탑을 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타락한 인간들의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수단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출하는 애들, 세상에 그런 죄에 자꾸 빠지는 애들, 그 주변에 꼬시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너 언제까지 부모 돼서 그러고 살래? 너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너만의 세계를 원한다면, 부모 말 듣지 마, 부모 말 듣지 마. 그거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반항할 때 부모는 참 난감해요. 이게 자식 키우는 부모들 입장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왜 대드는가? 죄의 열매예요. 안 가르쳐줘도 잘 대들어요. 안 가르쳐줘도. 그게 타락한 본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데다 마귀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영적 진리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유혹이에요. 그게 오늘날 다 세상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뭘로 나타나느냐? 지배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로 보질 않아요.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자꾸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그리고 교회도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부르는, 사입이라 부르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나는 이렇게 신비한 걸 보고, 나는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보고, 나는 이렇게 병을 고치고, 나는 이렇게 천국을 갔다 오고, 근데 넌 못 봤지? 그럼 뭐예요? 난 봤는데 넌 못 봤으니까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못 본 사람들은 또 우리 목사님은 천국을 보고 왔대. 우리 목사님은 또 지금 하나님과 또 서로 대화를 한대. 이딴 거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큰 자 되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으뜸되고 싶으면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려먹으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와가지고 자꾸 저것 좀 해, 저것 좀 해. 자기는 안 하면서 저것 좀 해. 그러지 말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있고 허리 아픈데 어떻게 들겠어요, 무거운 거.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 섬겨줄 수 있어요.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벽돌을 발명했던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위대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는 거기는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중에도 대단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갔어야 돼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님처럼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할렐루야. 저는 어려운 거 안 골라요.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람의 본능에는 신이 되려는 속성이 있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국립공원에 여러분 가시면은 꼴불견을 볼 수 있어요. 무슨 꼴불견입니까? 제일 꼴보기 싫은 거. 국립공원에 갔을 때. 아, 국립공원을 가본 적이 없구나. 바위에 낙서한 거. 여기 누구누구 왔다감. 우리나라는 아예 잡을 생각을 안 하는데, 자, 얘네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얼굴 왜 가렸을까요? 쟤네들이 뉴멕시코 대학에 유학 간 우리나라 학생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바위에다가 서로의 애칭들을 새겼어요. 근데 그게 잡힌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잡죠, 못 잡죠. 근데 저 미국의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CCTV가 없어도 한 달 동안 자기네 국립공원에 왔던 사람들의 이름과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모든 인터넷,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할 것이 다 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는 동네를 추적해서 IP 주소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쟤네들이 페이스북에 그거 그리고 좋다고 사진 찍은 사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벌금 3,400만 원을 물리고 그 낙서 지우는데 3,400만 원 내라. 그러고 쟤네들은 미국에서 영구 추방당했어요. 미국에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쟤네들. 나라 망신 완전히 확실하게 시켰어. 확실하게. 아까 뭐라고? 징하게 시켰어요. 징하게.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엄격하냐? 그 다음 사람 보여주세요. 저는 또 미국 여자예요. 저 여자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니 국립공원에 왜 저딴 옷차림을 하고 가는지. 가가지고 저기다가 그림 그렸어요. 저렇게. 저 여자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대신에 죽을 때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 출입금지 받았어요. 저 여자는 죽는 날까지 국립공원은 못 들어가요. 어떤 국립공원이라도. 네. 우리나라도 저래야 됩니다. 끝까지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조금 아까 사랑하자 그래놓고 왜 또 그렇게 저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저런 짓 하면. 이게 뭐냐?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바벨탑 때부터 존재해온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꾸 우리도 어디 가면 자꾸 쓰고 싶잖아요. 막.
철수와 영이 뭐 이런 거 쓰고 싶고 하다 못해 하도 쓰고 싶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떡볶이 집에도 온 사방에다가 그냥 막 다 애들 못 보셨나 보다. 떡볶이 집 유명한 식당 가면요 사방에다 애들 낙서해요. 누구 왔다가 몇 월 며칠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기를 막 이러면서 저는 뭐 먹으러 가면은요 음식 나올까 계속 그거 봐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 나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고 서로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겨보고자 한 곳에 뭉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뭉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서로 모여 사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왜 뭉치는지, 무엇을 위해 뭉치는지가 중요해요. 맹목적으로 그냥 뭉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과 세력을 참 잘도 만듭니다. 잘 뭉치.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룹 만들고 세력을 만드는데 무슨 동호회, 무슨 향후회. 아니 서울에 올라왔으면 그냥 서울 사람으로 살면 되지. 왜 호남 향후회가 필요하고 영남 향후회가 필요하고 충청 향후회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전 서울 사람이에요. 전 서울 사람이에요. 왜 필요해요? 그런 모임을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만드는 게 G7, 뭐 그다음에 유로, UN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뭐 국가든 자꾸 뭉쳐요. 자꾸 뭉쳐갖고 좋은 거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뭉쳐갖고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보세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멘.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럼 우리 중에는 바벨탑 쌓는 사람이 없냐?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일은요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냥 놔두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탑 쌓는 걸 막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그들을 막으셨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으니 이제 또다시 물로 심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쨌든 바벨탑은 막아야 되겠기에 주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했을 때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온 게 아니고 죽음을 가져오는 슬픈 소식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6절과 7절. 또 왜 색깔이 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언어, 하나의 발음. 비록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이 심판받았지만 아직 언어의 복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말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였던 언어가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복마저 뺏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로 이 언어로 좋은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들고 하나님 없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곧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사람은 이때부터 혼돈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하고 자꾸 그냥 뭐 온갖 일들이 자꾸만 섞여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찢어버리셔서 그래요. 혼잡케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먹었을 때에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으로 하여금 3천씩 5천씩 서로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질서가 없던 세상에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라사 광인이 옷 벗고 미친 듯 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는 주여 바른 말이 나와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뭔가가 꼬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꾸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이 혼잡했던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기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언어를 찢어버리시지만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게 하시고 서로 불화하게 하시고 서로 싸우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모임에는 주님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새로운 말.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모실 때, 받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는 말과 언어가 몇 개일까요? 말과 언어가 몇 개일까요? 천국에서는. 왜 하나예요? 여기 미국인도 있고 가면은 거기 뭐 중국인도 있고 일본 놈들도 와 있겠죠? 일본 다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못 줘서 하나예요. 예. 예? 예. 다 회복됐으니까. 다 회복됐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제 갤럭시 요새 뭐 S24? 그거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 가면 바로 그냥 즉각 통역이 될 테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아, 빨리 가고 싶다. 별로예요? 아니면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그럼 천국의 언어가 뭘까요? 영어일까요? 한국말일까요? 러시아말일까요? 뭘까요? 히브리말일까요? 뭐가 천국의 언어겠어요? 뭘까요? 방언이? 방언은 폐해져요. 없어져요. 우리 천국 갈 때 되면은. 그거 필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다 알아듣는데 뭐하러 방언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바로 얘기하는데. 천국의 언어가 뭐냐고. 그러니까 천국말이 뭐냐고. 뭐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언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천국의 언어는 이겁니다. 사랑, 섬김. 천국에서는 어느 그 예화에 그런 게 나오던데, 지옥에 갔더니 막 그냥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이 막 쌓여졌는데 아무도 그걸 못 먹고 서로 막 승질내고 막 저기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젓가락이 너무 길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막 지옥에서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단 거죠. 근데 천국 갔더니 천국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긴 젓가락 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예화 누가 만드는지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천국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졸지 말라고 3번 한 거예요 지금. 있어요. 왜 딴 데 보세요? 그쪽 아닌데.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뭐 인디안이나 누구나 유식한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또 뭐 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그쳤다라는 말은요, 그대로 멈췄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멈췄다. 그래서 멈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성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멈춰요.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자기의 기술을 믿고 예술을 믿고 그리고 철학과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바벨이라는 세계의 물질 세계 속에 빠져 살면 우리들도 돈과 기술과 쾌락만 보일 뿐이지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벨을 떠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나 이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바벨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교만함이 주인 행세하는 그 바벨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바벨에서, 우리 이름만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숨을 쉬는 그 바벨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벨은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아침 설교했듯이 우리 미래가 투명해지고 밝아집니다. 오늘에 충실하면 내일은 오늘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나름대로의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내가 이제 몇 살이 되면은 어디 워킹 홀리데이 가고 몇 살이 되면 내가 어느 직장 들어가고 몇 살이 되면 누구랑 결혼하고 암만 세워보세요. 그대로 되나? 된 게 있나?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한번 해보세요. 된 게 있나? 안 된다니까요.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그거? 전 지금도 제 컴퓨터에 제가 20 몇 살 때 했던 제 인생의 계획표가 다 있어요. 몇 살 때 뭐 몇 살 때 뭐 몇 살 때 뭐. 안 돼. 그 중에 된 거 하나 뭐만 있는 줄 알아요? 결혼만 됐어요. 결혼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자기들 얘기하느라고 기분 나쁘신가? 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 사람이 혹은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벨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내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내가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가 바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이 된 교회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무슨 언어가 가득합니까? 비난의 언어가 가득해요. 아우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아우 저 인간 때문에 아우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바벨에는 비난의 언어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는 천국의 언어, 사랑의 언어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읽고 이제 마칩시다. 아주 그냥 얼굴들이 사네 그냥. 아멘. 아주 끝난다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탑에 있는 이 신할 땅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바벨로 가면 혼돈이 있다 그랬어요. 혼잡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돈과 기술과 쾌락만 보여요. 그러나 다락방으로 가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서로 하나 되고 천국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갑시다. 은혜의 다락방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합시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정심재단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